오늘 말씀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금식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라고 그러지만 사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놓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논쟁을 벌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시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질문을 드리고 있죠. 네.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우 금식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이제 외식을 하는, 위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바리새인이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침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같은 색깔, 제자들이 같은 색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금식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예수라고는 이분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정통 유대교가 믿는 바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극단이나 이단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뜻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교회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과 관습에 젖어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혼인잔치집의 손님들과 신랑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할 뿐이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그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새 천 조각을, 생배 조각이라고 했죠.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법인데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이 더 헤어지게 되는 법이며 또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발효하는 과정에 팽창해서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도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알지 못하는 예배는 개미나 모든 그 곤충들이 더듬어서 이렇게 물체를 아는 것 같은, 장님이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거나 벽을 만지거나 코를 만져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또는 부족한 이해력인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한 대조시킨 말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까? 지난 주일부터 제가 포도주 얘기를 자주 하네요. 그 새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복음이죠. 구멍이 숭숭 뚫린 복음을 가지고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구멍을 기우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주인으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게 된 삶이 새 포도주를 가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가졌다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를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친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앉읍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찬양합시다, 또는 기도 순서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 말고요. 왜 일어난지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매일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마치 동행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걱정돼갖고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 뭘 주소서예요? 주님이 이미 동행하시는데. 찬송 보면 그렇게 너무 많아요. 주셨네, 또는 주시내지, 주소서, 하소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왜 또 헌금할 때 다 일어나서 헌금한 헌신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넣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고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기만 하셔도 살아나겠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되죠. 한 관리라 그랬는데 같은 본문에 관한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 앞에 절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몸에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나겠습니다. 손을 얹기만 하셔도 손을 얹기만 하셔도 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인지 참 놀랍습니다. 그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했고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을 만큼 주님을 절대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할 수 없죠. 이건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추적도 안 해요.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기도하고 침을 튀기도 하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냥 기관총을 쏘면서 그냥 기관총을 쏴댑니다. 근데 일어나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관원을 따라가셨습니다. 근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앞으로 와서도 옆으로 와서도 아닙니다.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아까 그랬죠. 겉옷만 만져만 주셔도 손을 대기만 하셔도 근데 이 여자는 겉옷만 만져도 큰 거대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터치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터치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어떤 문제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년 동안 생명의 원천이 되는 피가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혈루증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 사망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제가 주님께 손만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분명히 인식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막 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손을 터치하는 걸, 옷가를 만진 걸 아셨죠? 몸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하셨어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들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자, 그러다 그 역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드디어 관리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든 무리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 끝장난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 모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러가라.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고 있는 자다. 상범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죽은 자와 방불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죽은 소녀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대조를 보았어요.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오신 생명의 주님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자식들이 생명의 주를 비웃고 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믿음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포기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간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옷가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이런 절실하면서도 아주 어린애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실체이신 예수님, 더 이상 그림자이거나 한편 구석에 있는 파편 조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자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께 대한 예배와 주님께 대한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무지한 가운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선명하게 실체를 맡는 자로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생명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늘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